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 가사, 노래 제목이 생각납니다. 아는 노래가 거의 없는데 이 제목은 기억이 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늘 생각해 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한평생을 살면서도, 오랫동안 살아왔으면서도 인생의 존재 가치를 혹시 발견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요. 인생의 존재 가치를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결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겠지요. 매일매일 인생의 존재 가치에 따라 살아야 인생이 그 가치만큼 그 가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우연히 생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론 자체가 우연을 이야기하지요. 우연에 어떤 목적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목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또 고유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따라 존재 가치를 찾아 사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오늘 말씀은 삼손이 자신의 아내가 있는 블레셋 딥나라는 도시에 가서 결혼식 잔치를 하면서 벌어진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결혼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의 7일간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식은 7일을 다 채워야 마지막에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결혼식을 해서 이제 7일 동안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전체가 결혼식이 되는 거지요. 이 7일간의 잔치는 매우 흥겨운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삼손이 신부의 들러리 비슷한 이게 굉장히 조금 복잡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냥 들러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 비슷한 남자 청년 30명이 이 잔치에 항상 이렇게 가까이에 같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제안을 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수수께끼를 내놓은 것도 그것을 가지고 내기를 한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재미를 더하는 것이 되겠지요. 흥을. 이 당시 결혼식에서 그런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 행사의 일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사회는 이 당시의 이 사회는 수수께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 즐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수께끼가 괜찮고 내기까지도 괜찮은데 이 내기하는 물건이 너무 값비싼 것이었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배옷 30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매우 값비싼 요즘 천에 보면 린넨이라고 써 있지요. 옷에 많이 린넨 써 있을 때인데 그 린넨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가장 비싼 아주 비싼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겉옷으로 번역한 단어는 정확히 직역을 하면 바꾸어 입는 옷이라는 뜻인데 축제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입는 옷입니다. 일반적인 겉옷이 아니라 바꾸어 입는 겉옷. 그래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이 특별한 겉옷은 오직 한 벌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복이 없는 오늘날 양복 없는 사람들의 양복보다 조금 더 특별한 개념이겠지요. 그래서 이 전쟁 때도 이 옷을 취하는 것이 가장 득템한,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이 되는 그런 물건인데요. 그래서 아주 값비싼 옷을 또 의미합니다. 이 한 사람 앞에 두 벌을 30명에게 주는 내기를 했으니 얼마나 비싼 것이 되겠습니까? 삼손의 수수께끼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30명의 청년은 보통 사람들이 한 벌밖에 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또 세마포 천처럼 생긴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것을 또 해야지요. 아주 그냥 결혼식에 도우러 왔다가 완전 거들나게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들이 신부를 협박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면서 답을 알아내고자 했는데요. 삼손의 아내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서 삼손에게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7일 동안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만약 끝내 알려주지 않으면 난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마지막 7일째에 이제 신방이 꾸며지는데 그곳에 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협박하였을 것입니다. 날 믿지 못하는 당신과 어찌 결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을 법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겠지요. 삼손은 7일 동안 괴롭힘도 당하고 고민도 하고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수수께끼를 아내에게만 답을 살짝 알려줄 것인가 엄청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표정을 보아하니 답을 안 알려주면 결혼식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다가 안 알려주면 결국 결혼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내에게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게 되지요. 그런데 역시나 아내는 자기 혼자 알고 있지 아니하고 블레셋 청년들에게 답을 알려주어서 결국 청년들이 수수께끼 답을 맞추고 내기에 이기게 됩니다. 내기에 진 삼손은 자신의 아내가 알려준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것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내기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청년들에 대한 분노로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이고 지금 잔치가 벌어진 이곳에서 35km 정도 떨어진 아스골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블레셋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강도질하여서 내기에 진 그 60벌의 옷을 가지고 와서 이 블레셋의 신부 들러리들에게 자기에게 내기를 이긴 그 청년들에게 그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고요, 잔치가 있고요. 이때는 참 행복했겠지요. 인생에는 행복도 있지요. 그런데 내기 하나로 인하여 결혼식은 금세 험악해졌습니다. 인생은 또 참 험악하기도 합니다. 지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지옥이지요. 돈과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본래 사사로서 전쟁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삼손의 동기는 돈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삼손 개인에게는 돈과 분노로 사람을 죽인 것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또 수많은
이러한 돈내 노예와 같은 모습들, 분노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인생이 참 수수께끼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고 답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이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지요.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풉니다. 그런 수수께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더욱더 꼬이지요. 두려워서 손해볼 것 같아서 억지로 푸는데 억지로 풀면 또 풀립니까? 오히려 더 꼬이지요. 그래서 인생을 마지막 길에 섰을 때는 완전 왕창 꼬인 인생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사람이 이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니 비극입니다. 풀리지 않기 때문에, 풀리지 않았으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지 답을 모르고 살면서도 답과 상관없이 또 살아가야 하니까 비극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비극 수수께끼 인생을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묻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인생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존귀한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존귀한 목적을 찾아 나서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요. 60벌의 그 값비싼 옷이 어디서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내기에 졌고 그 청년들은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삼손에게 그것을 빨리 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그러나 바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여 블레 사람 30명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삼손을 들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께 주신 이 목적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의 교회 목표가 있었는데요. 광고 시간에 짧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지요. 가장 평범한 교회가 되길 원했던 것은 교회 전체를 향한 사역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랬고,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가장 평범한 교회가 되는 것이 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어려웠던 중학생 시절부터 늘 인생의 목적이 궁금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의 목적이 시험을 치르고 제 생각대로 안 나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저에게 큰 빛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늘 궁금했었고 늘 마음에 가득했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인생의 목적을 아와 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라고 깨닫고 정하였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렇게 궁금해서 항상 목사님, 담당 목사님이 바뀌면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었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 항상 그것이 고민이었는데요. 내 인생에 먼저 의식주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항상 고민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것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학년 때 등록금 2학년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교회에 가서 대학부에서 또 고등부 학생들에게 정석과 성문을 가르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도 보통 한 50명씩 이렇게 모아서 영어나 수학을 가르쳤는데요. 그때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그때 진짜 미친 듯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저에게 있어서 인생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답을 알고 싶으나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이롭게 될지 잘 몰랐던 것이 많았습니다. 소원하는 것을 이것이 참 좋은 일이고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대학생 시절부터 목회자가 돈이 많아서 타락하거나 돈이 적어서 비굴해지는 것이 참 보기 안 좋아서 그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한다고 생각되어져서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을 월급이 사례비가 평준화되었으면, 그래서 최저생활비라도 다 되었으면 좋겠다고 대학생 때부터 꿈꾸었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리라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교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제 안에서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참 그렇게 오랫동안 그 소원을 갖게 하셨는데 또 포기하게 하셨지요. 50이 되기 전에는 50이 되면 희년으로서 개인의 희년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교회 사역, 담임 목회하고 있는 교회 사역을 1년 동안은 안식년으로 하고 오직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만 1년 동안 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주 멈추게 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다가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다가
또 분명히 좋은 일이고 분명히 큰 일인 것 같지만 또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무엇이 답인지 고민할 때가 많고 여전히 아마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였습니다. 답이 분명하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이지요. 아와 비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것에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확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항상 작은 기준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수수께끼 가운데서도 어렵고 때로는 혼자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좌절이거나 절망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결정할 때는 하나님, 소원했던 것이 그동안 그렇게 꿈꾸던 것을 포기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순간 이 포기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제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합니다 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길을 잃어도 방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길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어렵기도 하지만 맞추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는 사람 문제 때문에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아플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 때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시간을 살더라도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살기 때문에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출생과 나시린이 된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귀에 떡이 지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사자와 만났을 때 죽음의 고비에 섰지만 오히려 사자를 맨손으로 잡게 되었을 때에 그 사자를 맨손으로 잡은 것이 사사로스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사사로스의 공식적인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일을 하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수수께끼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냈던 수수께끼를 보십시오. 14절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뭐 이게 대체 무슨 질문일까요? 이게 대체 이 답에 이것이 그 먹는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블레셋 청년들은 끝내 풀지 못하였죠. 엄청난 내기가 걸렸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겠지만 풀지 못했지요. 그러나 삼손에게는 이것이 매우 쉬웠습니다. 답이 사자지요. 삼손에게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있었을까요? 왜? 그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수께끼 인생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이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증조할아버지가 목사고 고조할아버지가 목사여도
그 개인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수수께끼 인생에서 답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죄의 늪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찾고 길을 찾아 나서야만, 그냥 허우적거리지 말고 답을 찾으면서 허우적거려야만 늪에 빠져 죽지 않게 됩니다.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조금 더 진실한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눈을 들면 금세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수수께끼는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둠의 연속이요 늪이지만, 답을 아는 사람에게는 드라마 같은 훈련장이요 은혜요 신비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뜻을 이루지 못해도, 답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비를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찾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많은 것을 받았어도 자신이 찾지 않으면 결코 답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그냥 답 결코 못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하고, 내가 찾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였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소이름문답에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개인에게 경험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찾아서 똑같은 건데도요, 찾는 위치가, 방법이, 그때가 달라요. 열심히 찾아야 그것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환희와 신비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수수께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사실 인생의 수수께끼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면 참 어렵지요. 수수께끼의 재미처럼 인생이 재미있을 때도 있고 즐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세 분노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죄의 깊은 곳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인생이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답을 모르는데. 답을 모르고 사니까 살면서도 사는 게 아니지요. 인생다운 게 아니지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당장 닥친 거, 급한 거 열심히 하고 있고 몸을 다하고 있어도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하면서도 내면에 깊은 기쁨이 없으니, 행복한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으니 힘든 일을 당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며 그것마저도 깨질 것입니다. 인생을 마치며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삼손이 조금만 더 일찍 답을 발견하였다면 그에게 인생의 수수께끼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매일 찬양하고 살아도 부족한 것이 그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삼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매일 은혜가 넘칩니다. 몰라서 그럴 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참으로 나 자신이 경험하여 답을 깨달아 알아서 인생의 수수께끼가 늪이 아니라 환희와 신비가 가득하기를, 주의 은혜에 대한 가슴 벅참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